제가 오늘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은 들이받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젖을 먹고 크는 게 아니고 소젖을 먹어서 들이받는답니다. 들이받아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되는 비밀이 거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복 받는 길이라면 뭘 해도 합니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도 빌기도 했고요. 큰 나무나 큰 바위를 보면 필요되면 복을 줄까? 자식이 잘 될까? 한없이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복을 받는 길을 아셔야 되고, 복이 오는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이 오는 것이지, 복도 안 주는, 복도 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 또 사람들을 봐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효자예요. 불효자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은 다 효자예요.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번제물로 들 때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이 한 14살 됐어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누워있어요. 아니, 14살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14살입니다. 그냥 걷어차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막 칼로 죽이려고 그러게. 안 그랬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 그 창세기 6장부터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너무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너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8식구만 살았어요. 홍수가 그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땅에는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자부들 8명이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취해서 뻘거벗고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그런 때가 있네요. 이 포도를 많이 따잡수셨는지, 포도주를 만들어 드셨는지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셈, 함, 야벳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벌거벗고 누운 아버지를 보고 좀 덮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형 셈에게,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 뻘거벗고 누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결과는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좀 몇 가지 좀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로,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도 저와 함께 어릴 때 그 장난감 가게를 가면 막 집어와가지고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장난감 가게 가서 막 장난감을 가져오는데 아버지인 내가 다 사줄 줄 알았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다 사줄 줄 알고 가졌어요. 커가면서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8절 말씀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의 조상이 함인데 지금 흑인들 1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다시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또 사람들이 번져나가는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관한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이렇게 술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의로운지,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서 기력이 떨어지셨는지 기억력이 약해졌는지 어찌 포도주를 드시고 벌고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 젊으니까 막 힘도 있고 깔끔하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인들이 조금 실수하고 그러면 못 봐주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랬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좀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요. 이렇게 밥을 드시면서 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대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어르신들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은 걸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최고의 모습이었던 아버지도, 나에게 참 그랬던 어머니도 이 세월 앞에서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셔서 되게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살아계시면 93인데 뭐 치매가 왔다든지 아니면 참 불편한 모습을 제가 계속 봤다면 제가 잘 인내를 했을까?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좀 확대하지 않았을까요? 전 목회해야 됩니다.
섭섭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감사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좀 넘어지기도 하고 좀 젊은 사람 볼 때 왜 저런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노아도 보니까 노아도 완벽했던 노아도 이렇게 뻘거벗고 누웠어요. 뻘거벗고. 꼭 기억할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노년에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벌거벗고 누운 아버지 모습을 제일 먼저 봤어요. 자, 한번 다시 봐요. 22절 같이 읽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아니면 좀 덮어드리면 안 됐나? 근데 왜 함은 아버지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셨는데, 우리 참 멋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뻘겋고 들었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처음 보는 모습이라 형하고 동생에게 알려주고 싶었나요?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취해서 이렇게 뻘고 누운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형하고 동생에게 얘기했는지 밖으로 나갔어요. 좀 뻘고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샘과 야벳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술에 취해서 누웠는데 술이 깨고 나서 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함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죠? 뻘거벗고 누우신 분이 아버지시고 보이는 대로 얘기했는데 결과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이 취할 태도는 설령 부모님이 그렇게 제공을 했을지라도, 뻘거벗고 누웠을지라도 절대로 말하지 말고요. 함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이게지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래서 뻘거벗고 누웠다고 가서 얘기했는데 술에서 깬 후에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한번 이 말씀 좀 보세요. 화면에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분이 실수를 해도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지만 나를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없으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뭐 돈이 많으시든 뭐 집이, 그거 아무 상관없이 부모란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식의 존경받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아니면 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든 약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놓친 거예요. 요즘 뭐 좀 아쉽지요? 많이 아쉽지요? 같이 사는 부모, 자식 같이 사는 부모들 많잖아요. 다 따로 사시지. 애들 불편하게 안 해주려고. 아파트를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들어가겠어요. 새로운 아파트 가보세요. 얼마나 뭐가 많은지 저도 헤매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부모님이 찾아가겠어요? 오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냥 문 앞에 놓고 빨리 가세요. 전화를 물어봐야죠. 며느리야, 집에 가도 되겠냐? 오지 마세요. 시험 중입니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자식이 상전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가진 게 부유함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부모로 하는 게 공경이에요. 자,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그랬어요. 공경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닐지라도 부모가 좋으시다는데 가세요. 그 길을. 그게 공경이에요. 너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아이고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들하고 말하면 막 논쟁을 해요. 제가 막 말로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래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냥 이겨먹어. 여러분 오늘 부모 공경은요 부모의 허물도 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요. 다 보이지요. 허물도 말하지 말아요. 복을 받으려면. 아멘이시요?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는 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변화된 하나님 말씀은 함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을. 그런데 부모의 허물이면 말하지 마라. 부모의 허물이면 떠벌리지 마라. 나가서 우리 시어머니 욕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 욕하지 말아요. 당신의 존재는 부모님 때문이요. 믿으시지요? 복을 받으시려면 세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어쩌면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함이 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뻘겋고 누웠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나 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답니다. 보면서 덮으면 안 되겠어요? 뒷걸음 쳐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얼굴을 들이켜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허물을 말하지 말고 허물을 보지 말아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이 기쁘시다면 그냥 하세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함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함. 너 자꾸 떠벌리고 너 셈의 종이 될 거야. 셈의. 또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가는데 그들의 인생은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부모 공경은 허물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보여요. 아이고,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셨어. 치매가 왔나 봐. 그런 친구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런 말도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냥 덮어드리십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일에 병원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 있다면 누가 대소변을 받아낼까? 자식이 몇 번이나 하겠어요? 간병인을 사서 붙여야지. 간병인을 사서 붙여야지 뭐. 그럼 반대로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가 간병인 사서 붙이겠어요? 부모가 해요. 부모가. 물론 뭐 내리사랑이랍니다. 내리사랑. 그러니까 살지요. 자식 옷을 살 때는요 값을 묻지 않아요. 부모 옷 살 때는 엄청 따져요. 엄청 따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참 아쉬운 거예요. 이게 뭐 많은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이 창세기 노아 얘기가 결론이에요. 부모 공경이 뭐예요? 허물이 보여도 말하지 마라.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허물을 떠벌리고 가서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근데 똑똑한 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부모란 이유 하나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게 세상에 질서가 세워진 일이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가 없지요? 부모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막 들이받잖아요. 제가 오늘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읽었어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아버지가 아들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야? 근데 공경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고 공격은 들이받고 거부하는 거야. 왜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들이받어?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대들어? 공격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읽고 있어요. 와, 똑똑하네요. 자녀가 거울이에요. 내가 한 대로 자식이 합니다. 한 대로. 부모님께 잘하십시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요, 지 부모 모르면 그나마 못 가요. 무능해도,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게 오래가는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공경이 뭡니까? 사전 찾아볼 거 없어요. 공경이 부모가 뭐냐고 사진 찾아볼 거 없어요. 뜻을 몰라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다. 높여드리십시다. 계실 때 잘하십시다.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우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잘 못한 자식이에요. 부모에게 잘 못한 자식이 제일 많이 울더라고. 막 행여를 붙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계실 때 잘하십시다. 복을 받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